4월 16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피로 세우는 구원의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음을 밝히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그들을 위해 주시는 자기 몸이니 이를 행해 기념하라 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며 자기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작정된 길을 가시지만 그분을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본문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식사,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따라 행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사랑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식탁에는 십자가에서 실현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의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렇지 못한 것은 물러납니다. 온전한 유월절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됩니다. 주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더는 출애굽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흠없는 주님의 보혈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름에 고난받기 전에 행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사랑의 만찬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만찬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내가 실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가정 세우고 주위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일반적으로 식사 기도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는 몸을 찢으신 십자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는 잔을 돌리시며 피로 세우는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흠없는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결코 값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팔자도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십니다. 극적 배반은 주님의 극적 사랑을 더 부각시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무엇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나요? 피로써 세우십니다. 주님의 흘리신 사랑과 견줄 때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너무나 부족하죠. 네.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을 수없이 배신한 저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저를 향한 주님의 섬김과 용서의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사는가? 복일밥쉼 조현삼님의 글입니다. 기운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가 싶어 밥을 차려 먹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양푼에 밥을 가득 넣고 비벼서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먹습니다. 하지만 배만 불룩 나올 뿐 헛헛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이 땅의 밥으로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밥을 먹어야 해결됩니다. 예수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힘이 생기고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처음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는 무척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찬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믿은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모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는 말이 들리자 기겁하고 도망쳤다는 일화입니다. 일화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 힘을 공급받는 밥입니다. 예수를 먹는 것은 곧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곧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며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